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맛있는 된장국을 끓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된장의 맛입니다. 아무리 신선한 감자와 두부가 들어간다 해도 정작 핵심인 된장의 맛이 없으면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요리사들은 좋은 된장을 찾아 전국을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전문가를 찾아가 그 비법을 전수받으며 직접 장을 담그기도 합니다. 된장국에서 된장이 가장 중요한 재료라면 오늘 본문에는 세상이 부러워할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을 채우지 못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유대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으며 부와 명예와 학식과 사회적 지위를 모두 갖춘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부르며 구약 율법에 대한 그의 전문성을 인정하셨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갖춘 그가 왜 남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 중심에 세상적인 성취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바리새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과 논쟁하거나 비난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고백은 니고데모가 자신의 속마음을 주님께 열어보였음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라면 자신의 깊은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자신만의 확고한 지식과 삶의 철학을 가진 사람일수록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당시 율법에 익숙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이유도 자신이 옳다는 자기 확신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영적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평생 쌓아온 지식과 학문을 잠시 내려놓을 줄 아는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세 또한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틀에 맞춰 말씀을 골라 듣기보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심을 알았듯이 우리 역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단번에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나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다시 태어나다 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위로부터 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듭남이란 인간의 수양이나 도덕적 노력으로 도달하는 성취가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내가 무엇을 더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까를 고민하며 자신의 힘으로 결과를 얻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열심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니고데모가 만난 한계는 오늘날 성도의 모습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려 할 때 쉽게 지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은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신뢰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손을 내밀 때 비로소 그 거듭남의 신비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니고데모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미 태어난 성인이 다시 어머니의 태중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얼핏 우습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당대 최고의 학식을 가졌던 지성인이 어린아이도 하지 않을 법한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하지만 이 장면은 인간이 가진 세상적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비밀 앞에서는 그저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학문이 높거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 자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경륜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니고데모의 질문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은 에스겔의 예언처럼 과거의 우상 숭배와 온갖 부정함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회개의 과정이지요. 이어지는 성령, 새 영은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두 가지 상태를 경험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정결한 상태요. 둘째는 내 노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순종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상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며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말씀을 문자와 학문으로는 통달했을지 모르나 정작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매일 듣고 읽으며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문자로만 소비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 삶에서 어떠한 생명력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된 채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한 권의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닌 내 삶 속에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한기가 드러나도록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과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건 하나를 상기시킵니다.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든 놋뱀 사건입니다.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들게 하시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뱀의 독이 퍼져 죽어가는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려는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대 위의 놋뱀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당신의 사명과 연결시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거듭남의 주체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듯 영생을 얻는 방법 또한 철저히 위로부터 오는 구원을 수용하는 데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의 근본 동력은 바로 십자가의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에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자신의 의술이나 선행이 아닌 오직 놋뱀을 바라봄으로 치유되었듯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 역시 나의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며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비로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그토록 갈구하며 밤잠을 설쳐가며 찾았던 그 답을 우리는 이미 손에 쥐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며 매 순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쾌한 논리나 세상의 박학다식함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은혜를 거저 주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맞춰 순종의 삶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지식의 탑을 쌓기보다 하나님 말씀의 앞에서 나의 보잘것없는 지혜를 겸손히 내려놓을 때에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들려오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또 마침내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순종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하루를 호흡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오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지혜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작은 지식에 기대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시험과 어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육신이 고단하고 마음의 근심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을 행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